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한 진실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라서 이 길르알 라못의 전쟁으로 인하여 왕이 정말 패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하고 왜 이리도 더디신가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주었던 답변이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왕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끝내 여호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 같은 경우,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찍어 내가 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딱 받았을 때 이분이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속으로 놀랬을 거예요. 역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써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죽는다 했지만 여전히 고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라. 이스라엘 왕만 찾아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아합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아닌 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전쟁에 갔다가 이 아람 왕의 지시 덕분에 살아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왜 죽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다 하고 쏜 게 아니에요. 전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에 얼마나 수많은 이 활이 날아다니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것을 왕의 옷에 맞추게 된 것이죠.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전쟁이 맹렬한지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그 피가 과다출혈로 결국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피할 길이 없었다. 피할 길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고 또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거부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임한 이 심판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더 나아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아합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요. 큐티를 통해서든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 아무리 못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합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냥 내 약함입니다 말하기에는 아합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주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함께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폴이 죽어서 고개를 수그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셨으니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드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더불어 또한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우리가 29절을 다시 보면은 이 아합 왕만 길르앗 라못으로 간 게 아니라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한테 뺏겼다, 우리 같이 싸울까요?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이라고 제의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물으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합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결과론적으로. 이 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400명의 선지자들이 떠든 것을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가 드러내놓고 이것은 미혹이다,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시사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나가면 분명히 망한다 라는 것을 아합 왕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 왕도 그것을 듣고도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따라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들어봐요. 알고도 갈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합 왕과 같이 맺은 그 결의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듣고도 그냥 불순종한 거지, 그 속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합 왕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는 아합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알았음에도 또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네, 여호사밧 왕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했지만 그 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 아람 왕의 지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라고 했다면 여호사밧 왕도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 일단 찾아 죽여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어찌 보면 아합 왕과 같이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며 왜 망하지 않게 하셨으며 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계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이 아닌 아합에서 여호사밧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나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나 역시도 아합 왕과 같이 끝까지 세상 따라가다가 망할 인생.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나 하나님이 구원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는 분, 버리는 게 아닌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분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안심. 아합을 보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혹은 내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이 아합 왕이 겪은 것과 같이 너무 많은 연단이, 고통이 와요. 이거 혹시 심판 아닐까? 나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닐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하지만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은혜, 옆에 있는 형님 따라 괜히 갔다가 죽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아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아있고, 예수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번 전쟁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되었어요. 알고도 갔다가 죽을 뻔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더 성숙했어요. 그는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드는 인생, 그리하여 조금 더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한 우리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